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제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오히려 예배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으신 직분을 따라서 또 기도할 제목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 지금 켜져 있습니까? 자, 오늘 보시는 야고보서 제 4장 13절에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신 말씀이고 또 말씀 증거할 때 함께 또 증거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 흩어진 이제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우리 12지파라고 그렇게 애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그 각 지역, 그 이방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잘한 것은 장사였습니다. 장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보고 공부할 애들은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런 이 장사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생계도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영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가장 상류의 이제 부유한 계층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장사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장사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뭐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몇 가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떤 먼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을 장사하면서 이익을 꼭 가지고 돌아오겠다. 나는 그동안도 이렇게 장사를 잘했고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아마 큰 돈을 벌어서 올 것이다. 특별히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올 때는 아마 당신들이 볼 때 눈에 띄게 내가 부유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동안도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부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있지만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오래 산다고 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뜨는 것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에 잠시 입원을 했는데 그런 생각할 때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쾌차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굉장히 위독하고 이제 경각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이라 그랬어요. 풀은 아침에 돋아나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7절에도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어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했죠. 그가 가진 소나 양이나 나타나 짐승, 대단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양육하여 아름답게 자녀들을 잘 생산했지만 하루아침에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성경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자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선을 끊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부르셔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느냐의 말이에요. 언제든지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은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의 주권으로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다음에 내년 이맘때는 당신들이 볼 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내가 꼭 돌아오겠다고.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래요. 예?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내년 일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이익을 보고 돌아와서 부유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뭘 벌겠다는 거예요? 이익. 내가 이윤을 반드시 추구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꼭 그 일한 대가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보상이, 이익이 꼭 그에게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실한 사람이 다 부유한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성실한 분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사업터에서 막 쓸고 막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해요. 밤에도 남들 다 간 뒤에 돌아오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 사업을 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업자가 문제를 터뜨려요. 그 동업자가 모든 것을 다 취해와가지고 속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허탈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이 세상에 부유할 사람 많죠.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1년 후에는 반드시 이익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니까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과거 시대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IMF가 터지고 과거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열심히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처럼 흩어진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갖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은 자기의 성실과는 상관없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부유하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가 정말로 바르게 잘 지낼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의 수고에 한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비록 부족할지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확신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편 75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계획되면 그냥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호언장담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 반드시 나에게 이익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허탄한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무슨 자랑한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진정한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그저 내가 평생을 다 살 것처럼 대단하게 모든 일을 할 것처럼 모든 계획을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 같지만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의 명철을 받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진정한 지혜는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늘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워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어려운 문제도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그냥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5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했죠. 언제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럼 지혜를 주신다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사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제 정말로 잘못된 가소로운 사람. 사실 자기가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사실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지혜자가 되고 내가 모든 능력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생의 모든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나의 생의 모든 지혜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산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오늘 본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주권과 모든 능력을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성경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자신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